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날의 첫사랑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님은 아시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이 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하리.
우리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길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같이 온 땅에 흘러 한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록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달라고, 성령 하나님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이 예배에 집중하는 귀한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질 때 믿음으로 아멘으로 합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개개인에게 필요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필요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말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와 창조의 주께 내 오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라.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생명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감사할 뿐이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뿐임에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지 못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우리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성도의 당연한 삶이라는 것을 알지만 말씀 따라 순종하기보다 하나님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내 욕심과 내 힘으로 하루하루 살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불평하였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속에 물들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던 우리의 지난 날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10장. 하시는 주님 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유지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주님께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못했음에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셔서 이 시간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나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열매가 늘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와 계속되는 폭우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삶 가운데에 우리가 잘못된 생각들을 가졌던 것들을 이 시간 깨끗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꿈꾸는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선한 일꾼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겸손하게 섬기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교회가 돼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전달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역대상 13장 13절부터 14절 구약성경 632쪽에 있습니다. 632면 역대상 1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역대상 13장 13절에서 14절 역대상 13장 13절에서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뭘까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복이 뭘까요? 하나님의 복이 뭘까요? 우리나라는 뭐 예로부터 오복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뭐 수부기, 강령, 뭐 지천명,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복들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그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의 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것은 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가 고등부를 가르쳤을 때에 고3이 됐던 어떤 아이가 저한테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이고 어머니가 집사님이셨는데 부모님과 같이 와서 목사님, 우리 애가 고3 1년 동안은 교회를 빠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이제 한의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1년 동안은 교회를 빠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수 집사님이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시니까 뭐 그 교회를 빠지겠다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뭐 멱살을 잡고 끌고 올 수도 없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아이가 한의대 붙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제가 목회자의 자존심으로 그 기도는 못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 기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빠지면서 한의대를 준비하는데 그거 붙게 해달라고는 제가 신앙 양심상 기도할 수 없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어요. 한의대에 붙었을까 안 붙었을까요? 네, 붙었어요. 한의대에 붙었어요. 기도를 안 했는데도 공부를 잘했는지 한의대에 붙었어요. 그러면서 한의대 붙고 나서 이 친구가 이제 대학부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친구를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고3 때 교회를 안 나오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하기 전에도 고1 때, 고2 때도 고등부를 나오질 않았어요. 저는 그 아이의 얼굴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고3 때 본격적으로 안 나오겠다는 거죠. 그리고 한의대를 붙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붙고 나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 또 이 집사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한의대 붙은 게 하나님의 은혜다.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하고 믿음의 깊이가 더욱 깊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저 아이는 한의대를 붙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다. 동의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1년이 못 가서 그 아이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한 3개월 열심히 나오다가 신입생 환영회 가야 된다. 뭐 오리엔테이션 해야 된다. 시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한 3개월 교회 나오고는 교회를 안 나와요.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한의대 참 어려운 대학이죠. 거기 붙었어요. 또 한의사가 됐어요. 그리고 또 많은 돈을 버는 그러한 직업을 갖게 됐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복이라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복일까? 그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복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유지수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물질의 복, 그냥 물질적인 부유함이 다 하나님의 복은 아니에요. 그 물질적인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간다면 그게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호와의 복을 받았던 오베데돔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베데돔이 받은 복이 어떤 복인지, 또 우리 가정에도 이러한 복이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궤, 성경의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는 하나님의 궤, 그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실로에 있어야 되고 왜 하나님의 장막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까? 여기에는 굉장히 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약 20여 년의 스토리가 숨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수요일 날도 이 본문의 앞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오늘 그 수요 예배에 나눴던 설교의 연장선상으로 이 오베데돔의 집으로 왜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이 말씀을 한번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사무엘상 4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4장 1절 2절. 사무엘상 4장 1절 2절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블레셋은 이방인이에요. 자,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이 싸우면 누가 이겨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이 싸우면 누가 이겨야 되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싸움 잘하는 사람이 이겨야 되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겨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진다라는 것입니다. 4,000명가량이 전사를 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여호수아 때에 이스라엘은 변변한 무기가 없었어요. 제대로 된 무기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제대로 된 무기가 있었던 것은 굉장히 역사가 짧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 때에도 칼 한 자루, 창 하나, 이게 이스라엘의 전체 무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체 제대로 된 무기도 없고 변변히 군사훈련을 받은 정규 군인도 없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싸울 때에 항상 이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에서는 항상 이겼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왜 블레셋에 패하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사무엘상 4장 당시에 이스라엘은 엘리라는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어요. 사사시대의 말기예요. 사사시대 말기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어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은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사람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사람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들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했던 시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다 견디다 못하면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사를 세워주셔요.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으면 또 평안한 길을 가게 돼요. 그럼 평안하다 보면 또 이들은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돼요. 이게 사사시대의 사이클이에요. 그러면 오늘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했다라는 것은 사사시대의 흐름에 따르면 언제로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는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고 계시는 시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취해야 될 자세가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될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쟁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세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블레셋 민족이 약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의 승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가 강하고 세상이 약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강하고 우리가 약해서 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날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자세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타이밍인데 그때에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은 오직 기도인데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4,000명이나 죽은 것이 꼭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핑계하는 거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와요. 여러분,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잘 되면 내가 잘한 거고 안 되면 하나님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에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 생활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잘한 것 같고, 안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요,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잘 안 되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잘 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잘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여쭤보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를 전쟁통으로 가져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우리가 졌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가 전쟁통에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사기가 드높아져요.
성경에 보면 땅이 진동하는 전무후무한 외침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떨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애굽을 초토화시킨, 애굽을 망하게 한 이스라엘의 신이 전쟁터에 임했다라고 하고 그들이 두려워요. 하나님의 백성의 사기는 올라가요. 블레셋 군대의 사기는 떨어져요. 근데 블레셋 이 군대가 뭐라고 다짐을 하냐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종이 되지 않으려면 너희들은 대장부와 같이 싸우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죽을 각오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진영에 왔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괴가 있으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괴가 우리 진영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붙었던 전투에서 3만 명이 죽어요. 첫 번째 전쟁에서 4천 명만 죽었는데 7.5배가 되는 숫자, 7배가 넘는 숫자가 하루에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일 뿐이지 그게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괴는 그 안에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는 거죠. 그 위에 뚜껑이 속죄소라는 것이 뚜껑인데 그 뚜껑에는 그룹, 천사의 형상이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사의 날개가 이렇게 맞닿는 것처럼, 천사가 마주보고 있고 천사의 날개가 맞닿는 것처럼 보이는 형상이 그 안에, 그 가운데 금으로 조각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날개가 맞닿는 그 지점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하나님의 불 기둥이 임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궤 위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 하나님의 불 기둥이 임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다라는 그러한 신앙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게 아주 미묘하지만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항상 계셔요.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해 계셔요. 무소부지하셔요. 어디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왜 볼 수 없죠? 볼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봤다면 하나님 닮은 형상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아니하셔요.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어도 이게 하나님이다 하는 순간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와서 이게 있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순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성경책을 오래 보다 보면 찢어지고 해지고 뭐 바래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그 성경책을 다 모아놔요. 지금도 뭐 가죽 카바 새로 해서 모아놓는 성경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안에 표시해 놓은 게 있어서 그래요. 근데 때로는 이게 뭐 오염이 되거나 뭐 그러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말씀이 중요하지만 이거는 그냥 책일 뿐이에요. 이거 우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성경책을 던지거나 밟고 지나가면 엄청 두드려 맞았어요. 그냥 책일 뿐인데. 근데 이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순간 성경책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되는 순간, 십자가가 예수님이 되는 순간 그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묘한 차이지만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궤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는 하나 그것 때문에 이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건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가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 있을 때 그들에게 불신앙의 이러한 불평과 원망이 일어났어요. 모세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우리를 인도한 신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고 그 신을 좀 만들어내라. 그때 아론이 무슨 짓을 합니까? 금을 다 걷어서 그것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만들었는데요. 왜? 근데 그게 하나님이다 하는 순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기는 하나 그게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만 명이 죽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괴를 블레셋 진영으로 전쟁터로 가지고 왔던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괴도 블레셋 민족들에게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괴가 오늘 이 다른 곳에 실로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괴가 다른 곳에 오베데돔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빼앗긴 하나님의 괴를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의 신전에 넣어두었습니다. 다곤 신의 이 우상이 서 있는 신전 옆에 거기다가 신전 안에 하나님의 괴를 넣어두었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보니까 이 다곤 신이 자빠져 있는 거예요. 야, 누가 건드린 적도 없고 사람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 왜 이 우상이 넘어졌을까? 다시 세워놔요. 그리고 그 다음날 봤더니 그 다음날은 모가지가 부러져서 그 머리가 하나님의 괴 앞에 땅에 처박혀서 꼭 절을 하는 것처럼 있고 몸뚱아리는 따로 남아있고 이 다곤 신의 손목이 이 신전의 문지방에 꼭 살려달라고 도망가는 것처럼 턱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곤 신을 친 거죠. 뿐만 아니라 다곤 신전이 있는 아스돗을 치기 시작하셔요. 악한 종기, 독종이 일어나서 그들을 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드 지방으로 옮겨요. 근데 가드 지방에도 악한 종기가 나서 그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악한 종기가 나는 그 땅이 망하게 되었던 그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옮겨요. 그것도 사망의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블레셋 민족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블레셋 민족의 속건 제물을 하나님의 개와 새로 만든 수레와 젖나는 암소 2마리를 수레에 메어서 벳세메스로 보내게 돼요. 거기는 독종의 형상, 금으로 만든 독종의 형상과 금으로 만든 쥐의 형상을 같이 넣어요. 5개, 5개씩. 그것은 블레셋 5방백의 숫자를 넣는 것이고 성경에는 독한 종기의 심판만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이 쥐의 형상도 넣었다는 것을 보면 아마 쥐의 재앙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독한 종기와 쥐의 재앙과 극한 환난과 성경에 보면 사망의 환난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괴를 젖나는 암소 2마리에 실어서 벳세메스로 올려보내요. 이게 우리가 수요일 날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젖나는 소를 쓴 이유는 송아지가 울어도 뒤돌아봐서 유턴하면 아하 이거는 우연히 된 일이다. 근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대로를 따라 벳세메스로 곧장 가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이다 라고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으로 그 소를 인도에 가셨다라고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벳세메스가 어디입니까? 벳세메스는 베냐민 지파의 땅이에요. 그곳으로 하나님의 괴가 들어온 것이에요. 그 들어온 하나님의 괴를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보관을 해요. 하나님의 괴를 실로로 하나님의 장막으로
모셔드려야 되는데 이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하나님의 궤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그리고 다윗이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궤를 실로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 블레셋 민족이 했던 것처럼 새로운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얹어서 소 2마리가 끌게 했습니다. 근데 내려오는 길에 소가 날뛰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 위기에 처하자 웃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탁 잡아요. 그때 하나님이 웃사를 죽이셨습니다. 역대상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찢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찢으셨다. 열왕기상에 보면 하나님이 찢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잡는 순간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팍 죽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찢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에는 그냥 죽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열왕기상에는 찢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때의 웃사가 잡음으로 인하여서 그곳 이름을 베레스 웃사라고 이름을 바꿔요. 웃사의 잘못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이 하나님의 궤를 다시 가져오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오늘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둔 거예요. 근데 왜 블레셋 민족이 수레로 끌었을 때는 소들이 날뛰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수레로 끌었을 때 소들이 날뛰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사장이 이렇게 어깨에 메고 손으로 쥐고 와야 돼요. 꼭 조그만 가마와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앞뒤로 딱 들고 그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옮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의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블레셋은 율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용납해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방인들과 똑같이 사는 것을 용납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말과 행실로 사는 것은 그 죄가 더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두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우리 앞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베레스 웃사 사건이 있은 후에 다윗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가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둡니다. 근데 이 석 달을 두는 동안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여러분, 우린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을까? 하나님의 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심판과 악한 독종과 하나님의 망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하나님의 궤가 아스돗에 있을 때 그 땅이 멸망하였고 가드에 있을 때 그 땅이 멸망하였고 에그론에 있을 때 그 땅이 멸망하여서
이 블레셋 방백들이 서로 우리 땅에 그거 못 온다, 우리 땅에 그거 들여놓지 마라 라고 데모를 할 정도였는데, 어떻게 이 오베데돔의 집에 갔을 때는 하나님의 복이 임했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드 사람이라는 것은 그 출신이 가드라는 지역 출신이다라는 거예요. 가드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궤가 두 번째로 갔던 곳이에요. 그곳에 사망의 환란이 있었어요. 악한 독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드 사람 오베데돔, 즉 블레셋 족속인 이 오베데돔의 집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방인이고 블레셋 민족이었지만 다윗 왕이 볼 때에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둘 만한 신뢰감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두었을까? 그것은 다윗 왕에게 신뢰할 만한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은 어떤 사람이 받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믿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합해서 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가드 사람 오베데돔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족속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재앙,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과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궤가 임했다라는 것은 어떠한 복을 의미할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궤가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자 그 가정에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가정과 그 가족과 그가 하는 모든 일터와 사업터와 모든 밥그릇까지도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복을 얻게 돼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궤는 법궤라고도 불리고 언약궤라고도 불려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궤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법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말씀, 언약궤라고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 돼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이 가정을 이끌어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복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주, 말씀 중심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도 오베데돔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오베데돔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구하기에 앞서 믿음 달라고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 받는 가정 되시게 믿음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복,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각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일터와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 친지 위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도 오베데돔의 가정처럼 복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오베데돔처럼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오베데돔의 가정처럼 복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오베데돔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복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신지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역시 오베데돔의 집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베데돔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든 가며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정이 되어서 이 가정과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들과 그 일터와 사업장과 모든 생계 위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가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러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처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심이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감사의 제목이 너무도 크고 많아서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 천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인정받는 귀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믿음이 더하여 져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의 제목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전교인 우리 전도 있습니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하셔서 또 잘 전도할 수 있도록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네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베데돔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모든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